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8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는 25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제8장 26절로 28절입니다. 로마서 제8장 26절로 28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이제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멘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 얼굴이 많이 검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선블락을 미처 바르지를 못해가지고 많이 탔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냥 웃기를 원하면서 드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번호가 한번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좀 어려워요. 일반적인 설교하고는 좀 방향이 많이 달라요. 근데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정말 길이 보여요. 그리고 한 가지라도 다른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으실 수 있는 분은 많이 적으시고 또 깨달아질 수 있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도 그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오늘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마지막 주일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가?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기 안에 계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상속받는 소망이 있는 자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기업을, 은혜를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는 은혜만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도 상속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이 2주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힘, 무엇이 있었느냐? 생각하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도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내 인생이 끝이라면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문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너 크리스찬이니? 너 교회 다녔니?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예배 정말 잘 드렸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니? 물으실 수 있잖아요. 우리의 대답은 하나죠. 졸지 않고 잘 드렸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잘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딱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드린 행동은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아는 사람의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의 원인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이기는 힘이 있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생각의 가리 속에서도 소망이 있어야 돼요.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길이 참 힘들어요. 늘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인내의 힘을 주셨어요. 참고 기다리라. 자, 우리는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각의 힘도 주시고 소망의 힘도 주시고 인내의 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나에게 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생각의 힘이라는 것, 소망의 힘이라는 것, 머릿속으로는 다 알겠는데 이게 진짜 내 삶 가운데 힘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과 틀린 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이 벌크가 돼가지고 막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막 가슴이 나오고 막 삼두박근, 이두박근이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육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육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힘이 되냐면 근력이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몸이 막 큰 사람하고 정말 가늘어는 사람하고 팔씨름을 해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얍실한 사람이 슬림한 사람이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근력이 좋은 사람이다, 힘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은 근육의 신앙인지 아니면 근력의 신앙인지. 제가 오래전에 허리를 다쳤어요. 얼마나 무식했느냐면 지금도 젊다고 생각하고 2층에서 에어컨 하나를 들고 제가 계단을 내려온 거예요. 그 에어컨이 너무 오래돼서 버리려고요. 잘 들고 딱 내려놓을 때 허리가 딱 아파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허리를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계속해서 아파요. 침도 맞고 마사지도 받아보고 해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을 닥터를 만났는데 저보고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게 다 걷는 거지 뭐. 이건 걸었어요. 근데 그분이 보시면서 목사님은 그렇게 걸으시면 허리를 절대로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참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걸을 때 머리가 따로 논대요. 여러분, 걸을 때 어깨가 따로 논대요. 걸을 때 엉덩이도 따로 논대요.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다 보면 걸을 때 그렇게 걷잖아요. 근데 여러분, 머리에, 어깨에,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오직 걷는 힘이 무엇으로만 걸어자면 허리의 힘으로만 걷는데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계속 이 허리의 힘 가지고만 어떻게 해요? 걸으니까 그 허리가 조금만 무리가 와도 어떻게 해요? 아프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걸을 때는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심에 힘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허리에만 중심이 되는 그 힘을 분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배에도 딱 힘을 주고 걷고요, 엉덩이에도 힘을 딱 주고 걷고요, 몸에 전체에 힘을 딱 주고 어떻게 해요? 걸음을 걸을 때에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허리 아프신 분이 계속해서 걷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자세가 교정이 안 되고 걷기만 하면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것이 신앙이구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근육으로 따로따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을 지낼 때가 있는데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그래서 그것이 이 닥터가 말한 게 진짜인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런 애화가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우린 전 세계에서 가장 달리기를 잘한 우사인 볼트라고 여러분 아시죠? 우사인 볼트는요, 달리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척추 측만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척추가 S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달리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머리도 움직이고 골반도 움직이고 어깨도 움직여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육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우사인 볼트를 만나서 당신은 이 골반도 많이 움직이고 머리도 많이 움직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보폭이 좀 더 어떻게 해요? 넓대요. 이것을 잘 이용하면은 세계 신기록을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 닥터가 그 훈련 코치가 우사인 볼트에게 뭘 훈련을 시키냐면은요, 햄스트링 강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체 강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보폭으로 인해서 골반이나 어깨나 허리가 다칠 수 있는데 그것을 강화시켜 주는 것은 그것을 교정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뭘요? 하체를 강화시켜 가지고 모든 힘을 어디로 분산시켜 버린 거예요? 하체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세계 신기록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근육이 아니라 근력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근육이 아니라 신앙의 근력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넘어지고 쓰러져요. 일어날 힘이 무엇이냐? 근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것을 믿음의 근력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는 제목을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생각의 힘도 있고 소망의 힘도 있고 인내의 힘도 있어요. 문제는 아는데 내 삶에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라는 것. 그 힘의 믿음의 근력을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의 근력을 키워갈 수 있을까? 오늘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의 근력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오늘 본문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도 겪어야 되는데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근력,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가 응원해 주느냐? 풀들이 응원해 준다 그랬어요. 꽃들이 응원해 준다 그랬어요. 새들이 응원해 준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서야만 자신들도 어떻게 해요? 재창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가는 소망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인 자녀들인 우리들이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허락하셨냐면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우리는 연약해요. 넘어져요. 잘 쓰러지고요. 시험에 잘 들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길이 안 보여요. 힘든 일이 있으면 정말 어떤 것이 길일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진짜 있어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바꾸라고 하세요. 너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우리 앞에 번합시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의 시작이고 이것이 신앙의 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신앙은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는 멀리 있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래서 108번뇌도 해야 되고요, 수많은 3천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요, 제사도 잘 지내야 되고요, 그 멀리 있는 신을 찾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종교는 그게 아니에요. 찾아오신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교회당에 나오느냐, 예배에 나오느냐,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나를 뭐 하셨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셨으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가 고마워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찾아가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가 스스로 결정해. 오늘 기분 나빠, 교회 안 가. 아직 누구의 신앙이니까? 내가 주인 된 신앙이니까. 그냥 주님이 은혜된,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어떻게 해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했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혼자 그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바라보고 있는데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어떻게 쓰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써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중요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이 다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죽어야 돼? 그 사람들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마음 가운데 복종이 없을 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하라? 복종하라. 누구에게 복종할까요? 이게 누구에게? 바울에게 복종해요? 바울은 지금 없잖아요.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죠? 너희 안에 계시는 누구? 주님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 구원을. 구원은 누가 구원이에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구원이 있다. 육신이 연약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구원이 있다. 그 구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뭘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해되십니까? 구원을 자 보세요. 구원을 찾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오래전에 그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 한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예수 믿으면서도 술을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이 질문하는 사람은 혼을 낸대요. 왜 그러느냐? 질문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시면 주님이 좋아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시면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되지요? 그게 어떤 신앙이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신앙.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 그 신앙이 중요해요. 내가 믿음이 있나? 진짜 내가 믿음이 있나?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가? 이 두렵고 떨림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 있는가? 여러분, 사울,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사울이라고 생각이 돼요.
가룟 유다는 안 그래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 선택받지 못한 자녀예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 사랑받은 자가 계속해서 평생을 어떻게 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 살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요, 한 일이 뭐만 있냐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일,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이 누워있는데 옷가지를 베잖아요. 다 옷가지를 베고 난 다음에 사울이 깨달아요.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데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저 멀리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그때야 고백해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고백하고 난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 죽어버려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수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이 있어요. 하지만 그 수명 안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명을 사울은 감당하지 못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버리고 마무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끝이야. 몰랐으니까. 여러분,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옷자락을 잘라버리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요. 왜 사울을 살려줍니까? 라고. 참 궁금하잖아요. 왜 사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죽이면 안 된다. 그건 피상적인 거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26장 24절에 다윗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되게 욕심장이죠. 이기적이죠.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내가 뭐하기 위한 것이다. 나중에 내가 그런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뭐 할 거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크게 생각하면 뭐가 될까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늘 그 마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은혜,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그래요. 사울은 하나님 밖에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떻게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지는 반드시 줄기를 나타내야 돼요. 줄기가 포도나무인데 열매를, 사과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반드시 그 열매는 뭐가 나타나야 되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한 가지 기록하십시다. 어떻게 내가 믿음의 근력을 가질 수 있는가? 성령 안에, 아니 주님 안에 내가 삽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두 번째, 믿음의 근력이 두 번째는 뭐냐? 기도에 있어요. 옆에 분 합시다.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요. 자, 오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는 예전에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그렇죠? 제약된 땅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주하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은 죽은 주님이 아니라 어떤 주님이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시니까.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뭘 하길 원하시죠?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말하는 길이 무엇이에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믿어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뭔가를 이루시고 싶은 그 역사의 길이 무엇으로 이루어 주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아세요? 요즘 기도하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죽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그 예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루시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를 예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수도꼭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목이 많이 말라요. 갈증이. 근데 내 안에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콸콸콸콸 어떻게 막 터뜨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수도꼭지를 누가 잠가버리죠? 내가 잠가버려요. 열지를 않아요. 한 주일 동안에 열지를 않아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인대로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의지대로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연약해. 연약하다라는 말은 힘이 약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생각의 힘도 연약해요. 우리의 소망의 힘도 연약해요. 우리의 인내의 힘도 연약해요. 다 연약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뭐가요? 은혜와 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공급받는 것이 뭐죠?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공급받지 않고 살아가니까 내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길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눈물이요, 이게 아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보세요. 다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사다리가 연결되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답답하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탄식하다라는 말이 뭐냐? 답답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답답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답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견디다 못해서 터져 나올 때가 있죠. 그렇죠? 너무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답답함이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해요? 이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음성 앞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부분들이 그러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
왜 내 삶이 이게 안 풀릴까? 힘이 들까?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니까 그렇다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행하셔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이 있대요. 오늘 신광교 5월 29일 날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어떻게 해요? 행하시고 계시는 주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그 역사를 뭘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의 뜻으로 살까요? 주님의 뜻으로 살까요? 주님의 뜻으로 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맞는 거예요. 주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소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는 이런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교회가 왜 어렵고 내 삶이 왜 어려울까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느냐?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딱 하나뿐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거든. 주님은 눈 감지 말고 졸지 말고 들으세요. 아침부터 졸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은 손과 발이 없으세요. 주님은 손발이 없으시잖아요.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손과 발이 되는 거잖아요. 이 손과 발이 무슨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요.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령께서 탄식하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며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기도는 은혜스러운데 다 거짓말이에요. 기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다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의 기도가. 나의 뜻은 다 죽고 누구의 뜻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만 나오는.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난 새벽에 한나의 기도 들었어요. 한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내가 남편 엘가나에게도 뭐랄까 아쉬운 소리 듣고 그 분인 나에게도 속상한 이야기 들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한나의 육신의 기도였어요. 근데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왜? 아들을 죽고 난 다음에 젖될 때가 돼서 누구에게 바치죠? 하나님께 바치는. 자신의 뜻을 죽이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이게 한나의 기도,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는 지난주에 우리 두보라하고 아론하고 가서 랭카스터 가서 다윗을 봤어요. 내년에 모세 한답니다. 여러분 1년에 하루 좀 시간 내셔서 가족들끼리도 가시고 교회에서 가면 같이 갑시다. 참 목사지만 은혜 받는 게 참 많아요. 진짜 목사지만 은혜 받는 게 참 많아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가서 딱 하나 은혜 받았어요. 뭐가 은혜 받았냐면 10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전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졸았어요. 그때 피곤하기도 했지만 맨날 저렇게 쫓아만 다니는가. 눈 떠도 또 쫓아다니고, 눈 뜨면 또 피해 다니고 있고, 언제 끝나나. 근데 그 순간, 딱 눈을 뜨는 그 순간에 뭔 일이 있냐면
어떤 한 사람이 갑옷을 딱 가지고 나오더니 사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눈이 팍 띄어졌어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 성경은 알고 있거든. 여러분, 10년 동안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 응답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성경을 보는 것과 같이 그 갑옷을 안고요, 그 옆에는 요압이나 엘리압 장군들은 전부 다 기뻐해요. 근데 다윗은 울어요. 한없이 울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진짜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요나단하고 같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 여러분, 사울이 10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는데 그 사울과 요나단은 사랑스럽고 어떤 자라? 아름다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다윗은 그 다니면서 늘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어떤 뜻이에요?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어렵구나,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힘들구나, 이 속에도 뭐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다윗의 초점은 사울에게 있는 것, 고난에 있는 것, 창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던 하나님의 뜻.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맞아, 이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이거지. 뭐 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 기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 거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지금 누가 했어요? 사울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 기도했어요. 다윗이. 6절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대로 산 사람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망이에요. 하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누구를 초점을 두니까? 하나님을 초점을 두니까 그의 다윗의 마음은 뭐가 되는? 생명과 평안이에요. 믿으십니까? 전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날 10년, 20년, 30년이 다 지나서 우리의 머리가 다 백발이 되고 우리의 얼굴들이 다 늙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들의 얼굴은 어떻게 되느냐? 빛이 빛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찌들려서 산 얼굴이 아니라, 사울에게 찌들려서 고통당한 그 얼굴이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을 이겨내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이 세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 아니겠어요? 기도. 1950년대에 미국의 아이라 스탠필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음악도 잘하고 또 목회의 길도 걸어갔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이분이 결혼했는데 젤마 로손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참 밖으로 돌아다니는 여인이. 한 번 집을 나가서 이 남자가 찾아왔어요. 아이작이. 또 찾아봤는데 2번 또 나가고 3번을 나간 거예요. 제가 말 표현을 부드럽게 한 거예요. 3번을 나간, 마치 성경이 누구처럼? 호세아의 부인 고멜처럼.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워도 3번을 그 여인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3번째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남자하고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식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이 남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결혼도 깨졌지, 자식도 빼앗겼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입방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저랬을 거예요. 가정일이란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가슴속에 다 안고 있어요. 1950년대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는 중에 가슴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다 깨져버렸는데 그냥 속에서 막 이 탄식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차를 탁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기도 끝에 이 고백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I know who holds tomorrow. I know, 나는 알겠습니다. Who holds tomorrow. 내일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알겠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복음성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I don't know about tomorrow. 나는 내일 일은 잘 몰라요. 이 찬양이. 근데 우리가 내일 일은 잘 몰라요. 그럼 막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잖아요. 내일 일은 모르니까. 오늘 고난이 너무 세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일도 소망이 없어. 원래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내일 일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찾아봤어요. 이 아이작 스탠이라는 이 사람은 진짜 어떻게 지었는가? 시간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완전히 달라. 이 가사를 한국의 안희숙 씨가 번역을 했지만 완전히 달라. 여러분, 이 가사를 가능하죠? 보여주실 수 있으시죠? 예, 작네요. 그렇죠?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하여튼 눈을 크게 뜨셔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 1절, 2절, 3절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읽어드릴게. 이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내일 일에 대해서는 난 몰라요.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지요. 나는 좋은 날만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하늘은 잿빛으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나는 미래에 대해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는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분은 앞길을 아시니까요. 후렴 부분이에요. 내일에 관한 많은 것들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누가 나의 내일을 주관하시는지, 누가 내 손을 이끌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찬송의 주제가 I know who holds tomorrow. 나는 내일을 붙잡는 그분을 압니다라는 거. 2절 볼까요? 매 걸음마다 빛이 비춰짐을 알게 되며 금빛 계단을 오르게 되며 모든 짐이 더 가벼워지며 모든 흐린 구름은 줄지어 은빛을 띠게 됩니다. 그곳에는 태양이 항상 빛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눈을 어둡게 하는 눈물이 전혀 없습니다. 오색 찬란한 무지개의 끄트머리나 산이 하늘과 접촉하는 그곳처럼. 정말 아름답죠. 내일에 관한 많은 것들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누가 나의 내일을 주관하시는지, 누가 내 손을 이끌고 계시는지 나는 압니다. 3절이 참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I don't know about tomorrow. 나는 내일을 몰라요. It may be bring poverty. 가난이 때로 찾아올 수 있어요. But 그러나 the one who feeds the sparrow, 참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is the one who stands by me. 내 곁에 항상 계십니다. And the best that be my portion. 나의 몫이 비록 이 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maybe through the flame of flood, 불이나 홍수를 통과할 길일지라도 그러나 but his presence goes before me. 그분이 내 앞에서 나를 이끄시고 and I'm covered with his blood. 그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십니다. 그리고 후렴이 May things about tomorrow. 내일의 많은 것들 I don't seem to understand. 나는 이해할 수 없게 보입니다. But I know. 그러나 나는 압니다. Who holds tomorrow. 누가 내일을 붙잡고 계시는지. 그리고 and I know, 압니다. Who holds my hand. 누가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지.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찬양 한 번씩 불러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기억하십시오. I know who holds tomorrow. I know who holds my hand. 나의 내일과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이 바로 내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만 살아요? 오늘 하루만 살아요. 옆에 분 합시다. 오늘 하루만 삽니다. 오늘 하루만 살아요.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만 살아요. 그 하루에 사는 길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믿으시죠? 옆에 분하고 다시 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 이제 아시겠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근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근력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함에 있습니다. 옆에 분 합시다. 사랑에 있습니다. 이제 28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시는 암송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놔둬보세요.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보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머리는 뭐라고 가르쳐요? 선이 될 거야. 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한 말씀을 제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테니까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까요? 이제 사도 바울은 뭘 말할까? 뭘 안까? 뭘 알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누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내가 뭐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이 돼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병이 고침을 나은 게 선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부를 획득하는 게 선이 아니에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뭐예요? 어떤 상황, 어느 형편에서도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내 삶의 협력의 선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나의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고 가정의 길이 열려지고 교회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끝까지 뭐예요? 사랑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준 게 있었어요. 그 마지막까지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He is my shepherd. 그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에도, 전쟁을 할 때에도, 그리고 자기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여서 삶의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그는 끊임없이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이루어지느니라? 선이 이루어지는. 믿으십니까? 믿음의 근력은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안에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힘이 필요해요. 이제까지 나의 힘으로 살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힘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근데 그 힘에 대한 근력이 없었어요. 믿음의 근력이.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근데 오늘 복음을 들었어요. 맞아, 나는 연약해.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믿음의 근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서도 늘 기도하는, 기도가 길이며 기도가 신앙이고 기도가 구원이며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근력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